함께 찬송가 348장 보시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348장입니다. 마귀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덕이 약한 저편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날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 능한 마귀 아닌가. 물속 보듯 얼어붙은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믿으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징발이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덕이 약한 저편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그만 마귀 아닌가. 물속 고도 더러운데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믿으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징발이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고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부조와 성을 등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로도 형님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사람이 지팡이를 놓는 죄인이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할렐루야.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것은 정말로 이 지팡이로 뱀을 만든 그런 아론의 이적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고대 애굽에서 뱀에게 체면을 걸어서 뻣뻣한 지팡이와 같이 되게 하였다가 던지면서 다시 원래대로 만드는 일종의 체면술과 같은 것을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말로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드러내기 위하여서 뭔가를 자신들이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속임수를 쓰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아론이 그 뱀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것과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만든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탄과 악의 세력들은 거짓과 속임수들을 사용하여서 마치 자신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무언가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현혹시켜서 자신을 경배하도록 합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을 욕하는 수많은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주들을 보면 자신이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다. 자신들은 남들과는 특별히 다르다. 자기가 제린 예수다.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재앙을 받을 것이다. 자기가 제린 예수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자신을 따르면, 자신을 믿고 순종하면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런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그렇게 판매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실제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병자들을 낫게 하거나 멀쩡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기도 하는 그런
그런 실수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들이 사이비들이고 그들이 이단자들이라면 그들의 말과 행동을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상 보았을 때에 나타났던 모든 사이비 종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앞으로 생겨날 그 사이비 집단들이 그렇게 될 것처럼 그것들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집단 친문술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짜고 하는 거짓 이적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놀라며 그들을 능력의 신으로 여기고 따르며 숨기고 있으니 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도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따라서 이곳저곳에서 신기한 능력을 보이며 여러분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 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을 믿어서도 안 되고 그들을 따라가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빼앗아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빼앗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속임수이며 계략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하나님만 굳게 잡고 사탄의 거짓 능력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만든 뱀이 애굽의 유술사들이 만든 뱀을 삼켜버렸다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뱀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코브라라고 하는 맹독성을 가진 그런 뱀으로서 당시 애굽에서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이 뱀의 형상을 새기는 왕관을 쓰므로써 누구도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론의 뱀이 이 요술사들의 뱀을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가 애굽왕의 능력과 권위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왕은 애굽을 비롯한 고대 근동 지역의 수많은 나라들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왕 바로는 최강의 통치자였습니다. 이 바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고 그의 권위 앞에서는 누구도 도전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건축물로 남아있는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바로의 능력과 권위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피라미드를 보더라도 잘 느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의 능력과 권위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세상의 권력이 강하고 세상적인 권위가 높다 할지라도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통치자였던 그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그 애굽왕 바로도 이러한 존재인데 세상의 어떠한 통치자와 권세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의 능력과 권위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그 바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보다도 못한 세상의 수많은 통치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최고의 권위를 지니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과 권위를 지니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른다면 세상에 누가 감히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위협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른다면 우리는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위협적인 권세로서 핍박해온다 할지라도 압박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결국 두려워하거나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권위보다 크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위험과 핍박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3절을 보면 애국왕 바로는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뱀이 요술사들이 만든 뱀까지 삼킨 것을 보고도 여전히 모세와 아론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였던 그 뱀이 잡아먹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어도 그 바로의 그 마음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는데 내가 세상에 얼마나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하면서 그 마음의 교만과 아집과 탐욕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하고 비어있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주어져 있지 않다면 아무리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전하진다 할지라도 바로와 같이 받아들여지지를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계시는 증명이 보인다면 그 이적을 보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서야 믿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증명이 보이고 이적을 보여주면 또 다른 이유를 내세워서 그 이적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수많은 그러한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기적과도 같은 일을 많이 벌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눈앞에 나타나셨고 예수님께서 그들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비난하고 배척했던 자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처음부터 말씀에 대해서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고 오직 교만과 아집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과 아집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비어있지를 않는다면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받아들이거나 인정하려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사실은 마음이 가난한 자, 곧 교만함과 아집을 버리고 진심으로 내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인정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 앞에 또는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 말씀 속에서 자신의 지적인 교만과 편견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통을 얻으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갖고 있지 않다면 오늘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를 기대하면서 내가 받아먹기를 소망하지를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바로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모든 교만과 아집을 그리고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의 말씀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더 큰 깨달음과 감격의 은혜가 허락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바로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론이 잡고 있는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통하여서 그의 교만은 여지없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바로도 세상에서 시간이 통치자였던 그 바로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손만 내밀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손만 내밀면 손 내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니까 손을 내미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손을 내민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함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을 아시고 겸손함을 아시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바로조차 보잘것없는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더 깊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을 우리의 보호자로 모시게 될 것이고 동시 모든 어려움과 위기는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에 귀한 깨달음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하나님만 굳게 잡고 사탄의 거짓 능력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저희를 향하여서 미혹적인 권세로 핍박해오고 압박해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굴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위보다 크신 능력과 그런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 저희들의 모든 위험과 핍박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교만과 아집과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심령에 더욱더 큰 깨달음과 감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위대한 분이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할 때의 모든 어려움과 위기는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소망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주 안에서 잘되고 주 안에서 평안하고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이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로서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가정 가운데에 모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늘 임재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 가정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하고 믿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에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 가정들이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고 하루하루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사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명문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치유될 수가 있을까? 과연 내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랜 주변 가운데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낙심한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확신으로 치유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갈 바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모든 것들이 준비가 마무리되고 준비되어진 이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바로 준비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상황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대풍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믿음으로 또한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함께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믿음의 동역자들로서 부족한 것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으로 은혜가 가득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재단에 차고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좋은 기회이면서 사명이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선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 협력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의 안전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의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지가 더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선교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교지가 선교받는 나라에서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